예, 이 자리에 다시 올라와 보니 작년에 그 뜨거움이 두 배로 또 성도들도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고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 저희 어저께 저녁 수요 예배 때 오늘 한 간증을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한 30년 전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예, 하루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우리 믿음 있으신 목사님 또 우리 성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앞서서 같이 본문 읽어주시고 또 제목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저의 마음속에 생전 담아져 있지 않았던 단어 3개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두 번째가 그리스도인,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이끄신 이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봤는데요. 불이 타고 있는 나무를 어떤 유명한 조각가가 손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 나무를 쫙 뽑아내서 불을 막 껐대요. 그 불 타고 있는 나무를 꺼낸 이유는 그 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선 볼 수 없었던 가장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있었던 시커멓게 탄 끄름들 긁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작품, 박물관에 들어갈 작품을 딱 준비해 놨는데 나무 입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딱 건져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거웠던 그 나무가 싹 식으면서 야 정말 너무 행복하다 그랬는데 거기까지가 자신의 어떤 소망이었는데 갑자기 주인이 이거를 가지고 시꺼먼 걸 막 긁어내기 시작하고 칼로 자르기 시작하고 막 정으로 찢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각푸는 막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걸 생각하니 얼마나 기뻐서 흥얼거리고 또 너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거야 라고 하는데 나무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불 끌 때까지가 딱 좋았는데 그 불에서 구원받을 때까지가 최고였는데 왜 이러십니까? 아예 불 속에 있는 게 나았지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에서 타고 없어질 뻔했던 그 나무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교회로 만드신 작품처럼 그 나무는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한 예화지만 이것이 바로 저의 간증의 전체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집안에서 나왔고 또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면 지난 꿈을 가지고 어머니께 나아가서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성경책을 피듯이 꿈 해몽책을 이렇게 펴서 그날에 있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시고 또 그날의 운세를 딱 맞추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복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그냥 성공이었습니다. 잘 되는 거. 그냥 어떻게 잘 되는지 관계없습니다. 잘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끼리는요, 저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면, 뭐 대표이사, 한국의 대학을 갔다? 그러면 스카이. 여자까지는 이대까지 넣어주고, 그리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 그러면 하버드 예일. 그리고 교수. 이런 집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일조를 했냐? 전혀 일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상상 그림이 그려지듯이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쭉 자라면서 집안에 자랑거리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등감, 또 비교의식, 공허함 이런 것들로 어린 시절 이렇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든지 채워보려고 저는 이제 성격이 좋아야 된다. 공부를 못하면 성격이라도 좋자. 뭐 이래가지고 운동이라도 잘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친구들 많고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 있었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놀았습니다. 엄청 놀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즐겁게 놀았다는 그 어느 탑을 찍는 날에도 집에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딱 앉으면 마치 소쿠리에다가 물을 막 담아놨다가 물이 쭉 빠져버리면 그 소쿠리는 또 텅 비어버리는 그런 나날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길게 느낄 수 있을까? 이거에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있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은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열등감도 공허함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야 될 그런 자리에 맞지 않는 어떤 것들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냥 허탈하게 떨어져 나가고 공허하게 만들던 그런 과거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이 잘 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래 공부를 좀 더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적도 막 올리고 또 미국 스타일이 제 스타일인가 봐요. 교수님하고 잘 통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공부를 하니까 할만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저는 채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공허함이 계속 더 채우려고 하면 채울수록 그 깊이가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 제가 간 곳에 저희 사촌 매형이 있었어요. 그 사촌 매형은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 박사였고 그 다음에 집안에 돈이 캐시로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렇게 부잣집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어떤 인생의 모델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면 막 너무 즐겁게 막 이랬는데 시간을 지내고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롤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제 사촌 누님이시죠. 둘이서 싸우면 매형은 스포츠카 타고 나가고 사촌은 세단 타고 나가면 그 조카를 제가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막 얘기가 오니까 넌 왜 우니? 근데 저도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 볼만한 사람들에게 얘기할 만한 대단한 이력을 갖게 되더라도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에 들여지니까 이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 얘가 마치 저 같고 이 아이가 저의 인생의 나의 아이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름 그래도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사람 인간관계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94년도 한 2월쯤이었는데 좀 이상한 분을 한번 만났어요. 보니까 교회를 다니신 분이시더라고요. 저한테 형제님 그런데 이분이 미쳤나? 나랑 당신이 어째 형제님입니까? 뭐 이러면서 속으로 그랬는데 그분이 복음을 막 전하셨습니다. 주일날, 지금은 주일이죠. 그 당시는 일요일날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집단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막 공격을 하면서 막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뭔가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잃을 것이 있을까 봐, 뺏길 것이 있을까 봐 교회 가는 걸 피했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의 기억을 보니까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도 없고요. 방향도 잃어버렸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만 예수님에 대해서만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막 뭐라고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느 분을 소개를 시켜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욕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 임마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임마누엘이었는데 그걸 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서로 임마누엘 뭐 이러면서 교회도 이런 말을 쓰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저보다 똑똑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 교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그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마치 그 당시도 새벽 교회로 이렇게 새벽 5시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막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왜 이러시냐고 막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그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탁탁탁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죄와 저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죄인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 정도, 물론 죄인이지. 나쁜 죄인이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정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을 공부하자. 성경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무식이 통통 튀니까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장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게 되고 복음서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이 장원 형제는 누굴 사랑하는가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 하나님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네. 그래서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듣던 얘기니까요.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지만 또 다른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라는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온 땅을 어둠으로 덮으셨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고통하시면서 하늘을 덮으시고 마음으로 애통하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뒀다면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죽게 하시면서 정말 못 보시면서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 사랑 앞에 배신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서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죄인 그러면 울고 다니고 예수님 그러면 그 저 때문에 못 박힌 십자가의 손이 보이고 막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인생을 그 몇 달 동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죄송한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찬양 소리만 들으면 차를 옆에서 세워놓고 막 울다가 정신 차리고 가면 학교 늦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도 주님이 받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알게 하신 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제 안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 열등감,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 그 모양이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제 가슴 깊은 곳에 십자가 모양이 있더라고요. 십자가 모양이 아닌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싹 없어져 버리지만 십자가를 제 가슴에 박으면 꽉 차는 그런 느낌을 받고요.
94년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한 번도 내 마음의 공허함 또 허탈함 이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도 주님은 신실하게 그 이상의 은혜를 저에게 부으셔서 그 사랑을 뿜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좋은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이제 제가 만나면 거칠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싫은데요? 담배 한 대 줄게. 담배 피면서 얘기하자고 우리가 남자답게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성경을 모르는데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이 널 사랑한대. 예수님도 널 위해서 죽으셨어. 막 그러고 다니니까 저기서 있던 한 아이가 저를 딱 놀래더니 막 뒤를 돌아서 도망가는,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근데 만나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저의 시간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것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거는 저희 인생의 미래였습니다. 제가 미국을 간 이유는 그때 방송사들이 막 케이블 TV 뭐 이런 게 생겨서 방송사에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미래를 놓고 기도해보라라고 얘기하셨죠. 교회에서 이렇게 큰 무대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대에서 연극, 성극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집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정말 외롭게 모노드라마도 하시고 둘이서도 막 하시면서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드라마를 보여주면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이제 막 은혜가 임하는 뭐 이런 드라마 사역을 하셨지만 꽤나 외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같은 당시에 이제 셀이라고 그랬는데 그 셀에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장원 형제 기도 좀 해줘.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계속 할 수 있도록 형제가 기도를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요 기도해야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서 제가요? 저는 연극을 한 번도 두 번 봤어요. 최미수가 나오는 방황하는 별들 뭐 이런 거 비가 오는 날 피하느라고 아가씨와 건달들이 딱 두 개 인생에서 봤는데 연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것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막 얘기했는데 하나님 아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아무 얘기 안 하시니까 괜찮은가 보다 또 기도하면 네가 가라.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복음을 전하기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제가 받았던 은혜처럼 저도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뭐 멋진 성경 공부를 하거나 박식한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랑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형,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근데 마음에 안 와닿는다니까. 머릿속에서 가슴까지 안 떨어져. 근데 저는 정말 이 두 거리가 지구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오는 곳처럼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 같은 걸 하니까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극을 같이 했었는데 연극이 딱 끝나고 커튼콜을 딱 되어졌는데 저쪽 한 구석에서 누가 막 꺽꺽거리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대 뒤에 이렇게 뭐가 있으니까 그 뒤에서 이렇게 봤죠. 봤더니 저랑 성격하는 그 친구가 거기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저 친구가 미친 게 아니면 예수님 믿은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너무 기쁘죠. 그랬더니 주님이 기쁘다 그러시면서 갑자기 그 기쁜 마음을 저한테 이렇게 쏟아내셨어요. 와, 한 영혼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구나. 그러면서 또 울고 막 뛰어내려가가지고 얼싸 안으면서 예수님 믿은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야, 인생을 이렇게 써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교와 전공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서 연극으로 전공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바꿨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공부를 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도 저는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학교를 옮긴 이유는 학교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게 놀았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나도 안 놓치지 않으시더라고요. 노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노니까 모이면 그냥 즐겁고 재밌고 또 눈물로 성경을 보고 또 같이 회개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또 놀고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서 이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젊은 영혼들이 뭐 저희 또래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너무 경험을 했습니다. 야, 젊은 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건 이렇게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 바꾸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희 속에 나의 내면에 나의 성품까지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슷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에서부터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와 함께 하셨던 전도사님과 사모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고 참고 있다가 기도 막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이렇게 뭐죠? 이렇게 침 맞는 것처럼 영적인 침들을 갖고 와서 저의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 또 가치관이 썩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저의 이기심, 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내 안에 하나도 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건과 말씀으로 지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부인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님께서 보게 하시죠. 말씀으로 저한테 찌르시죠. 그러면서 얼마나 크게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쓰레기들을 하나씩 걷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되어 보이고 뭘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그 죄와 쓰레기가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저를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도 가오 하나 잡고 인생 사는데 자존심으로 사는데 이 두 가지는 걷어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도 없게 만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게 인생인데 그때는 그것이 그냥 실제적으로 삶으로 부딪혀 나갈 때마다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날 주일날 헌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헌신의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면서 나갔습니다. 이 죄인 하나도 변하지 않고 너무나 썩어서 빠진 쓰레기 같은 이 죄인을 주님이 오늘도 받아주셨군요.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쓰레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도 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삶에서 예수님만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어요. 아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 어려운 일들, 그리고 그런 것들 누가 한마디만 하면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그것을 알고 사랑하시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때서부터 저는 알았어요. 이게 진짜 안 바뀌는구나. 그거와 싸우려고 하면 안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셨는데 제가 막 가시처럼 삐져나오고 모난 돌처럼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것을 안으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을 안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냥 안는 거예요. 고치고 쑤시고 바꾸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희를 안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것으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칠 때쯤 돼서 IMF라는 게 터졌습니다. 1998년 겨울쯤이었는데 그때 한 700 얼마였던 1달러가 2,000원이 넘기 시작하니까 대학교 사역하던 모든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싹 없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힘들고 지금 사역도 이렇게 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인에게 이니 부른 그 환상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건너와 나를 도우라. 아, 그래요. 한국으로 다 돌아가면 한국을 가면 되지. 그래서 같이 드라마 사역했던 세 가정이 같이 역으로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공간이라는 이름의 예공이라는 극단을 만들어서 스타렉스 9인승을 하나를 딱 사가지고 거기에다 짐을 싣고 12명이 그 차 안에 타가지고 전국 각지를 땅 따라 땅땅 뭐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낙도, 청소년 사역지, 교도소, 그리고 때로는 대학로에 가가지고 극장을 빌려서 복음을 담은 메시지를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도 길지 못했었던 것은 함께 지원했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였는데, 그러니까 복음은 전하기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갈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적인 소스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나가기만 할 때 제가 번아웃이 돼가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인 파산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고 아파하기 시작하고 고통하기 시작하자 저도 같이 그 아픔에 함께 우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아픈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저에게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끊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눈은 그리고 내 환경은 상황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을 때 미국의 모교에 있었던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척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시는 그 개척 사역에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던 연극 사역은 다 이제 또 뿔뿔이 흩어져서 거기를 멈추고 그곳에서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그러니까 조그만 한 15평 정도 되는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인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쿠션 있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 그 쿠션이 반쯤 젖어 있었던 그 날을 매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불순물들,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 다 걷어내기 시작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나 하나만으로 너 정말 만족할 수 있니? 너 나 하나만으로 지금 이 환경이 너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날 사랑할 수 있니? 네, 주님.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거의 매일 받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한 집회였는데
한 500명 정도가 이제 목회자들이 오시는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 가운데 저도 이제 맨 뒤에 앉아서 스텝처럼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 집회는 희한하게 모든 분들이 교회 사역에 지쳐서 더 이상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만 모이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난 이 집회 끝나면 우리 교회 나갈 거라고 뭐 이러신 분들이었어요, 다. 근데 그게 뭐 교회 집사님만이 아니라 장로님만이 아니라 목사님까지도 그런 분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3박 4일인가의 일정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에 은혜 받으신 분들 나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한 병 한 병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저 정말 짐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랑 같이 싸우고 막 이제 그만둬야 되나, 또 뭐 장로님과 싸워서 문제가 돼서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일들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그 강사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자 우리 앉았던 의자에서 다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그러자 그 한 500명 되는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기도를 듣게 되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주님 너무 힘든데 내 주님 때문에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막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 길을 가겠노라고, 다시 이 자리를 회복시켜줘서 감사하다고 소리를 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 있다가 제 기도 끝나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었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세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나도 저곳을 가고 싶다. 저분들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콜링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콜링이었더라고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목회자로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내려와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신학을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신학은, 저는 저희 머릿속에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신학은 저기 계신 분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종이면 자신 있죠. 하나님 그럼요, 가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일이 걱정이 되죠. 연극은 그래도 뭐 좀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신학은 또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저를 또 훈련시키시면서 저를 바꾸시면서 저의 손을 꽉 잡으시면서 어디도 못 가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번엔 진짜 직접 가르치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1년 동안, 아니 제가 이제 어느 날 등본을 이렇게 뗐는데 주소가 이렇게 따라 나오지 않습니까? 10년인가 그랬는데 이사를 14번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리마다 그냥 이사로 다녔어요. 또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고 갔더니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좋은지 그것도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만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 나갔습니다. 영적인 민감도를 훈련을 키우시느라 하나님께서 크게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응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죠. 그러나 그것만, 그렇게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얼마나 사단의 공격이 많은 곳인지도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시던 분들이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쓰러지는 그런 일들, 사람들끼리 싸우면서 해결되지 않는 이 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봤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여기서 대충 99%가 아니잖아요. 주님께 우리는 100%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100% 드리는 사람끼리 문제가 되면은요, 거의 끝을 보더라고요. 마치 부부가 싸우면 이혼하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교회가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서 형제로서, 또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분들이 흩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저를 사랑하시고 최선으로 이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 또 기도할 때가 됐다. 그래서 순천에 있는 여수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념관인 애양원 교회를 집사람과 함께 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집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눴죠. 어떡하지? 우리 인생 이제 앞으로 어떻게 더 살까? 연극 공부를 좀 더 해서 어디 가서 강사로 할까? 아니면 유학이나 이민을 다시 갈까? 또 평신도로서 그냥 살고, 아직 목사가 아니니까 아직까진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평신도로 가서 그냥 좋은 믿음 있는 사람으로 목사님 섬기면서 살까? 그리고 절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개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잡고 그렇고 살까? 역시 저의 촉은 왕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가운데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장원아, 넌 날 사랑하니?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날 사랑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딱 말씀하면 끝난 거예요. 뭐 사랑하니 뭐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주님 당연하죠. 말입니까? 주님은 저의 사랑이시고 아직도 주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최고십니다. 주님의 나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막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기쁘게 누렸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을 알고 막 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보는데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다가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까지 가게 될 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여 영광입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예스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저는 이제 막 은혜로서 막 5분 전까지만 울고 있었는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데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울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 자리에서 또 그걸 보면서 5분 후에 집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에게 주신 그 사명과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집사람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집사람과 일출이 뜨는 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 서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셨어. 그러게. 근데 우린 양이 없는데. 그러게.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서울로 올라가니까 연락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지 않은 사람,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 또 미국에서 왔는데 나는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찾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 아는 교회 없냐는 등, 또 여러 가지 예배를 같이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와서 저희 집에서 3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7가정으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네, 애들이 다 젊으니까 뛰어다니면 아파트가 난리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하면서 그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교회를 만들고 또 세워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저희 집사람이 사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장애나 어려움이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소망이라는 교회를 이름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늘에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변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부주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이 땅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작으니까 자비량으로 이제 교회를 일거리를 좀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연결해 주셔서 6개월 동안 영어 선생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년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그 영어 학원이 막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막 확장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막 학부모들이 강남의 한가운데 있는데 아픈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담하다가 기도하면 막 울고 그러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주세요 울고 막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게 학원인지 교회인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데가 돼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척했던 교회는 처음에 30명 정도 되는 그 인원수에서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도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었습니다. 2016년 겨울에 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면서 저에게 몇 가지를 명령을 하셨어요. 첫째는 그러고 있었는데 한 노 목사님께서 저를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 노 목사님이 이장훈 목사 3년 동안 매일 교회에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예, 이러고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양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수양회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해결되지 않는 모든 관계를 해결해라. 모든 사람을 찾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해라. 왜냐하면 학원에서는 여유가 있잖아요. 주님, 지금 상황이 교회가 어려워요. 넌 날 믿니? 그렇게 해라. 또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가서 이사장께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노발대발이 났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은퇴 후에 풀타임으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1월이었거든요. 1월부터 4월까지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도 빼놓지 않고요. 길을 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들어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어떤 분은 군대에 있었는데 제대하고 이제 교회를 어디 찾아가야 되나 그랬는데 하늘소망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그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왔는데 그래 좀 다녀보고 그랬더니 아니요 다닐 거예요. 그러지 마. 다녀보고 결정해. 아니요 다닐 거예요. 어떤 자매는 복도를 지나오는데 거기가 저희가 복도가 좀 깜깜하거든요. 근데 복도를 지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니게 하시려나 그랬는데 본당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 왔다. 너가 있을 곳은 여기다. 하나님께서 오는 사람 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이 가족을 데려오고 그 사람이 친구를 데려와서 교회가 매주 한 사람씩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그 긴 기간 동안 한 명이 전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거 없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94년 어느 날 교회로 저를 부르시고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산 교회, 이 교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선명하고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깎이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시커먼 게 많아서 목사지만, 그러나 저는 그 아픔과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최고의 아름다운, 그래서 자신이 가진 가장 비싸고 최고의 것으로 사신,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아들로 사신 이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교회로 만드실 건 저는 믿습니다. 이 본이 되는 교회, 또 저희 한해서만 교회, 그리고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금은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작품이 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